굿뉴스. 아멘. 여러분들은 굿뉴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배드뉴스를 원하십니까? 뉴스에는 참 좋은 소식인 굿뉴스가 있고 나쁜 소식인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굿뉴스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굿뉴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굿뉴스인데도 앞에 또 빅이 붙었죠. 빅, 큰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굿뉴스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중반부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나옵니다. 미칠. 자, 미친다 이런 미칠이라는 뜻은요, 뭐뭐 되리라, 뭐뭐 하리라, 뭐뭐 있으리라는 완료형인데요. 그리고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 곧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7가지로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문을 만들었던 것 양의 문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선언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이 초소에는 누가 가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7가지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선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로 선언했던 것이 미쳐지는데 이것은 오늘 미친다 이런 말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 잘못 알아들으면 무슨 크레이지 미친 걸로 알아들는데 그 영향력이에요. 거기에 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르는 것은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완료형.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이 헬라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에소마이 그래가지고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다, 이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선, 나는 무엇이다의 완료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기 선언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내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굿뉴스냐면 이런 선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형으로 완료형으로 나타내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굶주렸을 때 떡을 먹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세상에 빛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없어서 못 들어가면 그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힘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에게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 포도나무가 되신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미래형으로 나타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저도 안 들리겠어요. 근데 더 강하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우리 가운데 미래에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천사가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온 백성에 미칠 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하세요.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동네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동네에 오셨어요. 이 동네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도시다, 성읍이다, 이런 국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막혔던 것이라고 합니다. 막혔던 것.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이런 원어 속에서는 그 뜻이,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 속뜻에 보면 막힌 담이었음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라는 이 뜻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우리가 도시라고 그러죠. 더 멀리 봐서는 국가, 여러분들이 이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주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것은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이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막힌 담, 그 동네는 좀 우리가 항상 의미를, 뭐 세상적인 동네를 얘기하겠어요? 그럼 어떤 동네를 얘기할까요? 바로 내 마음의 동네를 의미합니다. 영적 의미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네라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 곧 내 마음에 막힌 담을 허시죠. 그러면 왜 막혀 있느냐? 왜 막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됐어요. 이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어다 할 건데 위에서부터 찢어서 하나님이 찢으사 그 길을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의미 속에는 막힌 담을 허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 간의 관계가요, 좀 서먹서먹해 보세요. 참 우리가 부부가 살고 여러분 안 싸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가 싸웠다고 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둘이 누워 있는데 이 간격이 막, 제가 오른쪽에 누워 있고 우리 그 상대방이 왼쪽에 누워 있는데 이 오른쪽 팔이 뭐가 무거운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만 싸웠나 보네. 여러분들 그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하죠. 여러분, 이 관계는 이 부부관계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족 간의 관계도 얼마나 이 문제가 딱 되어지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더 나가서는 국가 간의 관계도요, 여러분들 잘못했다가는 전쟁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어쩌면은 막혀있는 이 관계를 뻥 뚫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주가 오신 이 굿뉴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똑같이 외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좀 달라야 돼요.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이렇게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첫 번째 얘기했던 미친다는 것에 7가지의 자기 선언에 대한 이 축복이, 우리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미쳤을 때, 우리가 이 미치고자 하는 이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를 원하시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함께, 지난주에도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시편 1편이죠.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할 때, 잔치의 상을 베푸시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상을 베푸신다 그랬죠. 예? 여러분들 달란트 받은 자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상을 베풀어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푸신,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굿뉴스인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할 때 그분이 굿뉴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굿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거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뻥 뚫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은 구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우리가 구원주다, 구세주다, 또 메시아다, 다 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이 천사가 말하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던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이 땅의 통치를 통해서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원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그거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떤 땅의 통치로서 해방을 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왜 기뻐 맞아들였어요? 왜? 분명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자다, 구원주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겉옷을 벗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려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다라고 저들은 믿고 나가죠. 그런데 웬걸요? 해방커녕 그가 십자가에 달리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주에 대한, 이 구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애도 잘 낳는다. 그리고 물질 축복도 받는다. 나라가 회복된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이 잘 되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다 잘 되는 것. 이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영혼이 잘 되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감사가 넘치니까 환경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니까 육도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도 열립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잘 살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알죠? 뭐예요? 인디안들. 이거 정말 무식한 인디안들이 사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 땅에 흘러 들어가니까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1950년 6월 25일 날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서, 여러분 그 당시 사진 봤어요? 온 나라가 그냥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죠. 어디까지요? 저 밑에까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공산당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온 줄 아세요? 이 북한 평양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복음이 완전히 같이 들어와서 그냥 저 밑바닥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함께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인천 허리를 통해서 올라가. 이거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허리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어디까지? 저 만주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만약에 저 만주까지 우리가 그때 쭉 밀고 나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니까요.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면 아, 복음이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우리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가끔 저는 주사랑교회를 돌아봅니다. 제가 15년 사역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들어오면 입구에 이렇게 사진, 여기 교회 올 때 거의 아이들까지 50명 정도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세 번째 이사 온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서 1년 후에 여기 뻥 뚫어서 왜 좁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좁겠어요. 그런데 왜 기대한 만큼 그게 아니라 아이들 다 이곳저곳으로 다 나가고 어른들도 다 나가고. 그런데 나갔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고요. 그런데 진짜 실망이 큰 건 그게 아니라 나갔는데예요. 나갔는데 잘하면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요. 이단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 서로 헤어지려고 한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신앙생활 안 한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다 보여지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쩌면은 시작과 함께 어쩌면 영적 의리를 지켜서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주어지는 환경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나를 거듭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지고 오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구나 구세주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이 주어졌을 때 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막 10억씩 주고 100억씩 주면 그냥 누구나 감사하겠죠. 그 사람에게. 근데 주님은 10억을 준 것도 아니고 100억을 준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10원도 아닌 9원을 준대요. 10원도 아닌 9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놀렸어요. 야 니네 예수 믿으면 10원도 아니고 9원 준다는데 그렇게 놀렸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이 선물은 공짜로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뭐 외칠 때 이 마음을 갖고 외쳐야지. 하나도 안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마음에 못을 박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구원 뭐 보이지도 않는 이것 주려고 왔어? 이렇게 하면요 깊은 의미도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구원주는 우리 가운데 땅의 것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우리 죄에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 그러면 이 구원주로 오시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로 보이시죠.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구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들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 명예? 권력? 좋아요. 다 가졌다 칩시다. 그런데 너 오늘 밤까지만 살아. 그러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생. 우리는 영생을 허상으로만 생각해요. 아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말이 돼. 말이 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보면 허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실상으로 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신을 갖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신 자, 그리고 그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 이 죄 때문에 사망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영생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주머니를 뒤졌는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줄 게 없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거는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우리가, 죄 때문에 걷지 못한 우리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이런 영접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굿뉴스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인데요. 하늘엔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내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건물을 짓고 막 물질을 한다고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가져요. 왜? 하나님은 그거 가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들이 헌금하고 지들이 다 쓰고 지들이 놀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예? 우리가 헌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자체로 주님이 영광, 하늘의 영광이 된대요. 아멘. 지극히 높은 곳,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뭐가요? 평화.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땅에선 평화가 어떤 조건이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복음이 만민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만민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온 인류의 핏부림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핏부림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첫 번째 줄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것은 다 뿌려진 거예요. 세상에 다 뿌려졌지만 두 번째 줄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들. 이것은 뭡니까?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냐 아니냐는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물적인 것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임하는 평화예요. 평화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죠.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민족 속에 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평화가 어떻게 임합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 산다리죠. 그러니 뭐가 납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구원주 구세주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이요 내 삶의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예수밖에 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굿뉴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축복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왜 우리에게 굿뉴스인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